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강의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강의 통해서 영적으로 쑥쑥 성장하셔가지고 왕같은 제사장 믿음까지 잘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왕같은 제사장까지의 믿음이 있다는 거 아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까지 나오거든요. 아비 위에가 신부들의 믿음이고 신부 위에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에요. 이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까지 들어온 수준이란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성령이 음성 듣는 수준이 아니라 범사의 날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하는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왕들이 됐다는 것은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내주합일까지 온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그냥 믿어지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완전하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내주합일의 믿음에서는 내 영혼 몸이 이미 영원히 완전하게 되었지,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수준에서는 이 믿음이 안 생겨요. 내가 영은 거룩해졌고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도 혼과 몸은 아직 아니지, 요 수준이고, 근데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으면 내 영과 혼은 이미 거룩해졌고 내 영과 혼은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하지만 몸은 아직은 아니지, 요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몸의 구원까지 온 분들은 내 영혼 몸이 이미 거룩해졌고 영원히 완전하게 되었지,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피곤해지는 거예요. 왜요? 이게 믿어졌기 때문에 영혼 몸이 영원히 완전해진 걸 믿으니까는 완전치 않는 게 매일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도 그냥 발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미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7 족속이 나와요. 31명의 왕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런 싸움이 있는지도 몰라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만이 이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알고 이 단계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왕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5대 제사를 드려요. 항상 기뻐하는 번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속죄제,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속건제, 이걸 매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건 기본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의대 졸업하고 인턴 1년 마치고 레지던트 3, 4년 마치고 전문의를 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매일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일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 단계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까지 와서 왕 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이 돼야지 5대 제사는 기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수준이 매사, 범사인지 주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오는 걸 봐요. 무엇이 볼 때 주님이 나와요. 들을 때도 주님이 나오고 말하고 행동할 때도 주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거예요. 이 수준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첫 열매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조건을 달아놨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결국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목적이 이걸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무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보존할 수 있냔 말이에요. 실력이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의 영 안에, 여러분의 혼 안에, 몸 안에까지 들어오니까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주님이 오신 목적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생명을 줘야지, 그 풍성한 생명으로만 여러분의 육체를 이겨요.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긴단 말이에요. 이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첫 열매로 휴거되고 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이럴 사람이 아닌 분들은 이렇게 피곤하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영생은 가진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해서 쫓아버리지만 아니하면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천국은 뭐 침노할 필요도 없어요. 믿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는 천국, 혼 안에 임하는 천국, 몸 안에 임하는 천국, 결국 이 땅에 임하는 주님의 나라, 이건 침노하지 않고는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린 성도들이 이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적 성장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한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첫 열매로 이기는 자가 되어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함께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이 땅에다가 만든 목적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하늘나라에서 만들죠. 뭐하러 이 땅에다가 아담과 하를 만들고 또 이렇게 아담과 하가 범죄하는 걸 알면서도 내버려 두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는데,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뱀이 유혹하는 걸 모르세요? 아시면서도 내버려 두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수 있고, 그 아들이 뱀의 머리통을 밟고 또 여자의 후손이 결국 이 뱀의 머리통을 밟는 이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심판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도 허락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세상 나라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그분이 통치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여러분도 같이 통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연인의 단계가 있고,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나 또 다니지 않는 분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다 자연인의 단계라 그랬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지식 배워가면서 성장하는 요 수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 중에 예수 믿고 거듭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분들만 이제 율법인의 단계라 그랬잖아요. 아니 태어나지 않았는데 왜 법을 가르쳐 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고 스스로 지키게 하는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자연인의 단계에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율법인의 단계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율법인의 단계에서 끝나는 분들도 있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뭐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여기까지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 다음 단계가 이제 진리인의 단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행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다 아시죠? 그거 다 배웠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인의 단계예요. 이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인의 단계까지 안 들어가요. 왜? 배운 걸로 끝나니까. 또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하는 육신의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을 원수로 여기지 않아요. 친구로 여기죠. 왜? 갓난아기 때부터 내
내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생각이 나오잖아. 길거리에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 보면 아니 저 사람은 왜 길거리에다가 담배꽁초를 버리고 있어? 하는 이 생각이 나오는데 이거를 거절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그랬는데 이런 싸움 자체를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는 믿음이 됐다는 건 장성한 믿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듣다가도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데 이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끝나요.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희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런 말씀들을 다 배워서 안단 말이에요. 근데 배워서 아는데 뭐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또 마귀가 온 목적이 있잖아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아무리 배워가지고 잉태됐어도 다 유산돼요. 마귀가 다 도둑질하니까 그걸 죽여버려요. 그게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상태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중에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배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배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진리인의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오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거듭나가지고 선지한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어. 이걸 알려주는 게 진리의 단계에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열심히 내가 힘과 노력을 다 해가지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게 그때 믿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건 내가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오라까지 온 사람들에게만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다시 얻고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주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이겨져 버리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인 단계 위에가 생명인의 단계라고 그냥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하라가 이미 내 생명이에요. 아니 개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개가 개같이 사는 게 뭐가 어려워. 돼지 생명 가지고 태어난 돼지가 돼지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사람 생명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생명 가지고 태어난 마귀 자식이 마귀 뜻대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마귀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짜증내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이러고 산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인의 단계 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율법인의 단계, 진리인의 단계, 생명인의 단계까지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생명이 뭐죠? 또 이럴 분들이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해하라가 생명이에요. 용서하라가 생명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생명을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타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통하여 풍성한 생명을 줬을 때 흘러넘치는 단계예요. 이건 주님만 부르면 돼요. 그래서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죽은 다음에 가는 구원 안 해요. 죽은 다음에 가는 구원이 만약에 갓난아이 같이 돼야지 들어간다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갓난아이는 그냥 순수함 자체예요. 악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고 내주합일까지 오면 여러분의 자아는 다 없어져요. 그냥 주님과 일체된 삶이란 말이에요. 갓난아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이 수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일체가 되면 주님처럼 살아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아요. 왜? 못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뭐요?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만 행해요. 그러기 위해서 뭐요?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깐나내기처럼.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전만 사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주님만 먹으면 돼요. 그럼 주님을 먹기 위해 뭐예요?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길 원해요? 마음 안에서 말씀하세요. 네가 이해해. 그러면 이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어진 것처럼, 바다는 무치를 드러내라 그랬더니 무치 드러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창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그냥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이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 믿음까지 들어가는 것이 영적 성장학의 목표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강의 때 여러분들에게 7가지 구원의 우물들에서 설교했는데 잘 이해하셨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우물을 지금 얻기 위해서 흙을 파고 있는 작업만 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우리가 첫 열매로 휴거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학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길을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길만 알면 누구나 찾아갈 수 있어요. 물론 유치원 애들에게는 부산 가는 길 가르쳐줘도 못 가요. 근데 요즘 똑똑한 애들, 초등학교 애들도 길을 가르쳐주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 가는 길을 가르쳐 주면은 애들이 거기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길은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만 받았어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걸어가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배워서 여러분에게 다 실제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의 7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제 밤 12시까지가 이스라엘에서 나팔절 기간이었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한 6시간 정도가 거기가 이제 늦기 때문에 밤 12시가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기를 굉장히 사모하고 잤는데 들리지 않았는데 주님이 또 위로해 주세요. 저는 매년 그러고 있어요. 주님이 절기대로 역사하셨으니까는. 그러니까 나팔절만 되면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고, 근데 또 이제 개인적인 나팔절, 개인적인 대속절, 개인적인 또 추수감사절을 알기 때문에 또 추수감사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주님의 오심을 앙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제 장성한 분량이 돼서 주님과 약혼한 관계가 돼야지 이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제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신부단장 하고 계세요? 하고 물었더니 신부단장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단장도 모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신부단장 아시죠? 그렇죠? 아니 신부단장이라는 용어 자체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을 위해 잔치를 예비한 것이에요. 혼인잔치요. 결국 자기 아들의 아내를 얻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신부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자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죠. 아니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부가 되냔 말이에요. 일단 거듭나고 성장을 하니까 뭐예요? 약혼을 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맞아야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분들이 신부단장을 못해요. 까마득한 얘기인데, 아니 오늘 태어난 아이한테 아니면 유치원 아이한테 너 지금 신부단장 하니?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 아직 까마득한데 무슨 신부단장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분들 중에서도 신부단장을 몰라요. 왜?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가 돼서 주님 마음이 됐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게 이제 약혼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약혼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할례받고 주님 마음이 되기 전에는 약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약혼이 안 됐으니까 신부단장을 당연히 못하죠. 아니 약혼을 해야지 신부단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다면 난 주님과 약혼한 관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신부단장만 하는 거예요.
온 영과 혼감음이 흠없게 보존되는 이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한 이 삶밖에는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직 주님과 약혼을 안 했는데 무슨 그런 삶을 살아요. 어찌하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 꿈, 내 이상을 마음껏 발휘해가지고 영광 돌린다는 이런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되면 주님과 약혼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도들의 신앙이 다 뭐라 그랬어요? 다 마라나타예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안 오시니까 뭐예요? 다 숭배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오래 살 일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 마라나타 신앙 되고 계십니까? 주님과 진정으로 여러분이 약혼했다면 무슨 다른 게 관심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절기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여호와의 절기를 알고 기념한다면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가 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기념하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기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이 절기가 여러분 안에 다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절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이미 행하셨고 또 행하실 일들이다. 이 일들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들은 주님이 인류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들이 4가지 절기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이 3가지 절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믿기만 하는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주님을 통해 이루시는 사실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루신 이 여호와의 7대 절기를 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은 시작.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기념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절기만 지키고 이 절기가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이고 이루실 일이라는 걸 가르쳐 주면은 믿음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거든요. 이 절기를 없애버린 거예요. 기독교에서요. 그리고 이단들은 또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키고 이런 절기를 지키는데 기독교는 이 절기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과 이미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기념을 못해요. 이걸 기념하다 보면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과 이미 이루신 일이라는 걸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절기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예전에는 이단들만 얘기했기 때문에 꺼려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속 깊은 내용을 알고 나니까 야,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 영원한 절기라 그랬는데 이 절기를 우리가 무시했구나 하고 돌이키는 분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 절기를 알려줘서 절기대로 성장시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7가지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키라고 주신 영원한 규례이다. 레위기 23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뜻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브리어로 요드 헤이 바브 헤이며 즉 손을 보라 못을 보라로 해석되어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한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우리 학자님 통해서 자꾸 들어가지고 이미 아시죠? 요드 헤이
아부헤이, 손보라 못보라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다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신약에는 뭐예요? 여호와 이름이 다 빠져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주님이 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부터 내가 있었다. 여호와로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요. 근데 이제 여호와를 다 성부 하나님 이름으로 알고 예수님은 아들의 이름으로밖에 몰라요. 왜요? 이건 주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런데 지금 신약에서는 뭐예요?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로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뭐예요? 나를 만났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우리 주님이 나타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시작. 그러므로 나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럼 나의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절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실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이라는 걸 모르고 7대 절기를 지켰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 절기를 완성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들으면 아 저건 이스라엘의 절기야. 그게 아니라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영원한 절기라는 걸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한 절기인 여호와의 7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주님이 이미 이루신 4가지 사실이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사흘 동안 음부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를 여신 것과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3가지 사실이 공중으로 강림하시어 첫 열매들을 거두시고 7년 대환란을 통해 회개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1000년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지구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 이 사실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7대 절기만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뭐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받은 분들은 지금 봄절기, 여름절기는 이미 지켜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유월절도 지키고 무교절, 초실절, 성령 강림절, 맥주절까지 이미 지킨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나팔절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그런 휴거된 다음에 7년 대환란, 야곱의 환란의 때, 이게 이제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초막절, 바로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추수감사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님이 공중으로 오셔야지 이 나머지 가을절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4가지 절기, 봄과 여름의 절기는 여러분에게 이미 성취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까지는 받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도 못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6월절만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 영생 얻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야. 이건 6월절밖에 안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지. 무교절을 지키고 그래서 죄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니까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거듭난단 말이에요. 요거 초실절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실절까지 온 사람들이 맥주절, 성령 강림절까지 가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도 40-50년 목회를 해도 여기까지 들어간 분들이 진짜 드물단 말이에요. 왜? 거듭남이 끝인 줄 알거든요.
거듭남이 초실절밖에 안 지킨 거예요. 아직 성령 강림절도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귀신을 쫓고 선지한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아직 못 이기는 수준, 이 수준에서는 주님의 얼굴을 못 봐요. 왜요? 주님은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 죄 짓지 않는 자들, 죄를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알곡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알곡 단계까지 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알곡 단계는 그냥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법안다 그냥 땅속에 묻혀있는 씨앗에 불과해요. 주님만 영접하고, 그러니까 태신자죠. 아직 탄생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 태신자밖에는 안 돼요. 땅속에 있는 씨앗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싹이 나와봤자 거듭남밖에 안 돼요. 그 다음은 이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이삭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삭에 충실한 알곡까지는 들어가야죠. 그래야지 이제 추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싹의 단계에서 이삭의 단계에서 이삭에 충실한 곡식 단계까지는 성장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잘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이미 이루신 네 가지 사실과 앞으로 이루실 세 가지 사실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의 시간표인 여호와의 7대 절기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시간표를 없애버린 거예요. 시간표를 없애버렸으니까 모르잖아요. 신앙에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요거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는 것도 몰라요. 천년왕국을 얘기하면 또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이 다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뭐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천국으로 바꿔버렸으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거 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 이런 일을 행하면 우린 천국 못 간다. 행위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도 못 가면서. 아니 분노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이게 다 육체 일들인데, 근데 육체 일은 현저하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다음에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은요 들어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성경이 풀리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을 들을 때마다 이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이 낙원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야.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아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있는데 무슨 회개를 하냔 말이에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뭐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에요.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한 요셉과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너와 너 후손에게 이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게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일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인정 안 하고 죽이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져야지 이제 경작이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함께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이 천년왕국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그 길을 가니까. 근데 이걸 안 받아들여요.
무슨 천년왕국이 있어? 그거 이단 아니야. 아니 이단에서 얘기하는 천년왕국을 왜 얘기하지? 무슨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거야. 지금 교회 시대가 이미 천년왕국이지. 왜요? 무천년설을 또 배웠거든요. 또 후천년설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게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첫 번째 사실은 유월절 시작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다. 아멘. 그들은 이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치와 이 임방에 발라가지고 구원받은 걸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바로 그게 유월절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유월절에 달리셨잖아요. 이걸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유월절 지키셨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다 유월절은 지켜서 구원받죠. 근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요? 다른 절기들이 있는데 다른 절기까지 다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매년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지키고 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매년 성찬 예식을 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에 부활하신 걸 기념하기 위한 성찬을 하는 사람들도 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두 번째 사실은 무교절 시작 사흘 동안 음부에 내려가신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인 아비벌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무교병인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다.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시작 죄를 짓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매년 고난주간을 통해서도 지키고 있다.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이며 누룩은 죄, 부패, 악독을 상징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 유월절 지키는 사람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믿음까지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죄 짓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야지.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어 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 분들은 무교절을 지키는 분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 그러니까 마음껏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아니 내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주님이 다 도말했는데 아니 내가 욕까지껏 죄 짓는다고 하나님이 날 지옥 보내겠어? 그럼 마음껏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분들은 무교절은 안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만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껏 살아도 마음껏 죄 져도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값을 다 주님이 치러줬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안 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내가 헌금 많이 드릴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사람들은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가.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반드시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듭남의 은혜를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신 세 번째 사실은 바로 초실절입니다. 시작.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다. 아멘. 여러분 다 초실절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 주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념하고 있잖아요. 이걸 기념했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들이 초실절을 지킨 것이고 요 분들이 거듭나게 돼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초실절은 시작 무교절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안식일 바로 다음날 하루만 지킨 절기이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죽으셨고 초실절인 주일에 부활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야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이는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서에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없이는 어떤 사람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금 거듭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큰 미혹이에요. 만약에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거듭난 거 아닙니다. 새 언약을 깨달아야지 거듭납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짓밟아버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걸만 가지고서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야 성령으로 영을 낳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유월절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기간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초실절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실절을 지킨다는 것은 시작. 무교절을 통해 죄를 짓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사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고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잡아가고 회개할 때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는 것이다. 매년 부활절을 통해서도 지키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무교절을 통해 여러분들이 죄 짓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발견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내가 짓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을 찢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짓고 있네요. 그럼 나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또 하나님이 이 오해하도록 내버려 둬요. 그런 죄를 짓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닌데 그때 믿음에서는 두려워진단 말이에요. 아니,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나는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매일 짓고 있어. 그럼 내가 받은 구원은 뭐야? 취소되는 거야?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필요해요. 왜요? 겁주기 위해서요. 그래가지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또 들어야지 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나 구원 영생 없고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내가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네요. 그럼 난 지옥이에요. 하나님, 나 지옥 가기 싫어요 하고 애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거듭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네 번째 사실은 맥주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시작.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교회 시대를 여신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가 바로 맥주절인 오순절, 지금은 성령 강림절이다. 아멘. 지금도 이제 많은 교회가 맥주절도 지키고 또 성령 강림절도 따로 지켜요. 왜요? 그게 유전이 되었으니까 똑같은 날이에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이걸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해도 전통이라서 어쩔 수 없대요. 자기들도 안 돼요. 맥주절이 성령 강림절이고 성령 강림절이 맥주절이라는 걸 안 돼요. 근데 이게 전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헌금이 2배로 나오잖아. 이래요 또. 왜요? 아니, 절기니까 맥주절 때도 헌금 내고 성령 강림절에도 헌금을 내는데 2번을 내는데 이걸 한 번으로 만들어버리면 교회 재정이 준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신학교 때 바르게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돼서 이렇게 맥주절 따로 지키고 성령 강림절 따로 지키면 무식한 목사가 되고. 왜요? 지금 성도들이 다 알아요. 맥주절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잖아요. 오순절이 맥주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유전대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그런 분들은요, 성도들이 사실 다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떠나요. 왜요? 우리 목사님은 참 무식해. 이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꾸 강조를 하니까. 근데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결국 갈등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은 시작. 우리 자신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맥주절 지키셨습니까? 근데 매년마다 맥주절을 지키고 성령 강림절을 지켜도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아니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해버리냔 말이에요. 초실절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럼 초실절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무교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럼 왜 무교절을 지키지 않아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지켜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무교절 지키게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세례 주거나 안수하고 아니면 기도하면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초실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율법 아래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고, 배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고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이 단계로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다 유업을 얻을 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업을 얻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뭘 깨달아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아,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구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라고. 내가 지금 저주 아래 있구나. 이걸 알아야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네.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다음에 율법의 종노릇하면서 율법의 저주에 빠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유치원 애들에게 이 결혼이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것처럼, 어린 애들에게 노후 준비가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고,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내가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 철저히 종노릇 해본 사람들 중에서 오락까지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 돼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며 전체를 어겼다 그랬는데 나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진리를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다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결국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난 이게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난 더 이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난 지킬 필요가 없어. 난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주님 앞으로 가서 한 마음이 되니까 뭐예요? 이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지켜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느니라.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다 그랬잖아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결국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새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참 있다 알아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죽었다는 진리는 죽기 전에 알던가 아니면 평생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진리를 전파하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또 이제 그분들이 새 언약을 모르면 거듭난 것도 아니라 이걸 또 주장을 해가지고 아주 속이 터져가지고, 아니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야지 이제 요단을 건너는 거지. 이른 비가 와야지 늦은 비가 오는 거지. 그럼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공생에 들어갔냐고요. 30세 동안 부모와 율법 밑에서 성장하다가 심례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리고 마귀 시험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이기시고 그때부터 공생에 있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은 거듭나자마자 바로 이 일이 일어난다고요? 왜? 거듭남을 새 언약의 성취라고 생각을 하니까, 성령 세례라고 믿어버리니까.
합니까? 전혀 안 해요. 일단은 영이 거듭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혼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단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 마당에서 바로 지성소로 누가 들어가요?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 들어가는 거고, 누가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으로 들어가냔 말이에요. 광야를 거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뛰어넘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갑자기 대학생 되면 되겠냐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맞춰가지고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다섯 번째 사실, 바로 나팔절입니다. 시작. 공중으로 강림하시어 첫 열매들을 거두시는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팔절 때. 왜냐면 가을절기, 봄절기도 주님이 이루신 사실, 이 절기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에 주님이 공중으로 오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휴거가 시작. 나팔절 날에, 즉 마지막 나팔이 테키야 하가돌이 불려지는 그 순간 순식간에 일어날 일임을 말해주고 있다. 아멘. 우리 저기 카톡방에다가 이 이제 나팔 소리, 한 번의 나팔을 33번씩 불러요. 그래가지고 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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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번 버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왕이 오셨다는 의미로 한 번 불거든요. 이걸 올려놨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듣고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 나 이거 듣는데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 주체를 못했대요.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왜요? 신랑 기다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신랑을 안 기다리는데 나팔 소리 듣는다고 무슨 감흥이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은 뭐예요? 이걸 기다리니까는 너무 안에서 이제 감동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의미대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올려주세요. 예, 그거 좀 올려주세요. 그 의미대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회개하라, 깨어있어라, 주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이걸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공유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이 이제 마지막 나팔이 그 나팔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아니라, 왜냐면 이거는 100년 있다가 요한계시록을 쓸 때 나온 나팔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나팔은 알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마지막 나팔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으실 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자의 영혼들이 하늘 낙원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그들의 영혼하고 주님이 같이 내려와요. 그래서 밑에 이제 죽어서 없어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그들이 먼저 자는 자 가운데서 일어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기는 자들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사람들은 왕이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왕이 많으면 되겠어요? 지금 전 세계 지구도 한 300나라가 된다면 300명의 왕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 밑에 무슨 뭐 국회의원부터 다 따지고 구청장, 그 밑에 뭐 동장 다 하면은 많은 숫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휴거되는 숫자는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누가 자기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겨요. 어린 성도들은 염려하는 죄도 못 이겨요. 불평하는 죄도 못 이겨요. 절대 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휴거 될 사람들은 왕이 될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왕이 될 사람들은 이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이런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한 자를 택해 주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신 거예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여섯 번째 사실은 대속죄일입니다. 시작. 7년 대환란을 통해 회개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이다. 아멘. 이 7년 환란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죽인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구나 하고 7년 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속죄일은 시작.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죄로 인해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이 친히 쓰신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회개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친히 쓰신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던 날에서 유래되었다. 대속죄일은 시작.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김으로 깨어진 언약의 관계가 회개를 통해 회복되었음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이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또한 남겨진 성도들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런 일을 모르고 주님이 다시 온다는 걸 생각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그냥 천국 가는 것만 알았는데 휴거가 있고 자기는 남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이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이제 요번에 얘기했잖아요. 12DC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이제 다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이게 돈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바일로 해서 결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누가 또 이제 도난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조가 됐고 남들이 쓰기 때문에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서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 계획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결의를 했고요. 요번에도요. 14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 그들 G20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결의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에겐 내가 도초까지 오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다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속죄일은 시작.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한 이래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버리고 죽인 민족적인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할 종말론적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스가랴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였던 예수, 이분이 메시아였었는데 하고 전체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곱 번째 사실은 초막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시작.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7년 대환란을 통해 회개한 이스라엘과 살아남은 자들 중에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1000년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지구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게 마지막 절기란 말이에요.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7년 대환란 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뭐요? 양과 염소로 갈라야 돼요. 이 염소편에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양편에 있는 사람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애 낳고 사는 거예요. 1000년 동안에. 그러니까 수많은 또 인구가 1000년 동안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마귀를 가둬놨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100살에 죽는 자를 저주받는 자고 100살이 아이라는 것처럼 1000살까지는 다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의 아주 폭발적인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1000년 있다가 마귀를 풀어놓잖아요. 그러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왜? 1000년 동안 미혹을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조차도 미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1000년 동안 아무리 배웠어도 막상 풀어놓고 나니까 고가 마곡에 있는 자들이 미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성
성 주변에 성도들의 진영이 있거든요. 여기를 뚫으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 진멸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신경 못 써요.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시작. 천년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지구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 이것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초막절 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왜요? 이 땅이 7년하는 동안에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천년왕국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계시록을 순서적으로 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천년왕국 끝에 풀어놓은 마귀를 심판하는 이 장면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니까 이걸 영원한 천국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영원한 천국이 어떻게 새하늘이 되고 새 땅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나라가 헌 하늘이 될 수 있고 헌 땅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변치 않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천년왕국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또 이제 목사님들이 구약에서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지상을 얘기하는 걸 보고 요거는 지상이고 계시록에서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은 주님의 공중 강림으로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야지 이 나머지 가을절기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또 다른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 즉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한다. 이 내용은 제가 어디 목사님들이나 다른 데서 배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제 마음 안에서 절기를 알려주신 다음에 네가 개인적으로 지켜야 되는 나팔절은 이런 거야, 대속제일은 이런 거야, 초막절은 이런 거야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나팔절이란 시작.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게 개인적인 나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다면은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팔절을 지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전인구원의 믿음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삶으로 주님의 탄생을 경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와 내주아빌을 이룬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는 노력이다. 그래야 죄와 허물과 부조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개인적인 대속죄를 지킨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님의 탄생만 경험하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성령 충만까지 온 것이 전인구원이고 전인구원 받은 게 내주아빌의 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믿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뭐예요? 이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또 부조함이 드러나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는데 항상 기뻐함이 삶 가운데 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사는데도 지각도 안 됐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이럴 분이 계세요? 아니 딴난 애기가 자기가 소변 대변 못 가리는 걸 어떻게 알아요? 딴난 애기는 몰라요.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매일 짓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 염려하는 죄, 두려워하는 죄를 매일 짓고 있는데도 짓고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어리단 말이에요. 이걸 알 정도면 높은 신앙이죠. 그러니까 보통 분들은 죄를 마음껏 짓고 있으면서도 짓고 있는 것도 모르는 깐난애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왜요? 이걸 얘기를 하니까.
소변대변도 못 가린다고.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못 가린다고. 불평해라 불평하지 말아라 못 가린다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못 가린다고. 근데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회개를 해요. 목사님 나 진짜 몰랐어요. 난 못 가리는 것도 몰랐는데 오늘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못 가리는 걸 알았거든요. 여지껏 자기는 잘 가리고 사는 줄 알았더니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뭐예요? 야, 여지껏 내가 못 가리고 있었구나. 아니, 아담도 못 가렸어요. 당연한 거죠. 생명나무와 선악과 못 가렸잖아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못 가려요. 지금요. 어린 성도들은 다 사망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뭐 선택하고 계세요? 다 염려하지 말라 선택하고 계십니까?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미워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라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깐난에게요. 근데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대속죄일이란 시작.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과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아멘. 지금은 이것만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나팔절, 제가 지금 개인적인 나팔절이 이루어져서 저는 매일 대속죄일의 삶을 살아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매일 주님이 나를 통해 탄생하는 추수감사절, 초막절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오늘 오셔도요. 왜요? 이미 2단계까지 가고 있고 매일 내가 나팔절을 지키고 대속죄일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 없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주님과 똑같지 않는 예전의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다 드러나며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리는 것, 이것이 대속죄일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대속죄를 지키는 것도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게 믿어지기 때문에 주님과 똑같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표정은 그냥 발견이 돼요. 그럼 발견되면 여러분이 또 독립군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해방군이라는 걸 믿잖아요. 아, 이것도 나하고 상관이 없지. 주님이 여기서 나 구원하시고 해방시켰지. 야, 떠나? 하고 이겨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속죄일은 매일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운전할 때마다 대속죄일 지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얌체같이 운전하고 아니면 거리를 왜 이렇게 오래 둬가지고 그 안에 막 세치게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니 저 인간은 아니 왜 차간 거리를 길게 두는 거야. 차간 거리를 좀 짧게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아 이거 저것도 여자네. 이런 생각들. 아니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단 말. 그럼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주님 이거 주님 아닌데요 하고 뭐예요?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 하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탄생하잖아요.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초막절 추수감사절이라 시작.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사보다 나은 순종을 매일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 분들은 지금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지키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지금 나팔절이 됐고 대속죄일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되지 않는 분들은요 주님이 나를 통해 탄생하는 일을 경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초막절 추수감사절이란 시작. 다시 말해 대속죄를 지키며 자연스럽게 배운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개인적인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 즉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탄생은 지금 개인적인 나팔절로 여러분들이 왜? 이미 해방됐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주님의 탄생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안 되는 나를 발견해가지고 여러분이 부인하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이 수준은 뭐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을 통해 부활하는 주님을 보고 사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부활되어 잘 나타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주님은 부활되어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러려면 이거 단계를 거쳤어야죠. 탄생하려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안 되는 걸 발견해서 대속죄를 지켜야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인적인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 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동방박사가 준비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것만 하고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세 가지 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렸잖아요. 제가 매일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이 어느 때 오시더라도 올라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요거만 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공중으로 오실 주님을 위해 준비해야 할 예물 황금과 모략과 유향입니다. 황금 시작. 온 영과 온과 몸 안에 이미 내주하빌되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아멘. 이게 이제 황금을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는 이 황금을 여러분이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황금을 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황금을 샀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고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온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예요? 황금을 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황금을 뭐예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주아벨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모든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가 된 게 믿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황금을 드린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략입니다. 시작. 순종하려는 노력을 통해 주님과 똑같지 않은 예전의 자기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다 드러나면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리는 것이 모략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얼마나 쉬워요. 내주아벨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내가 드러나며 이걸 죽은 시체로 여겨 주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모략을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처음에 이제 수준이 그것도 다 달라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몸으로 번지한 다음에 죄를 지은 다음에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죄를 지은 걸 발견해서 아이고 주님 또는 내가 몸으로 죄를 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뭐예요?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예요? 이 죄의 몸을 멸해서 드려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죄가 나오는데 이 죄를 이겨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한 차원이 위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의의 몸으로 드려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이제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죄의 몸 때문에 넘어진 다음에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과 내주아벨까지 온 분들은 매일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남겨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즉시로 아니까.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향입니다. 시작.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이것이 유향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그러니까 황금과 모략을 드리는 분들은 죽은 다음에 그냥 부활이잖아요.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유향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이라 시작.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삶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공중으로 오실 주님께 드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인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잘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미드까지 와 있다면 매일의 삶이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추수감사절만 드리는 삶을 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리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예전에 설명할 때는 실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수년을 지나서 이제 들어보니까 전인구원 내주아벨이 오면 이게 자연스러워지겠구나.
아니 이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매일 죽음을 경험해야지 부활되는 주님을 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걸 몰라요. 안 나타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까지 오니까 뭐예요? 매일 나타나잖아요. 이해하는 주님은 매일 보고 사시죠?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은 보고 사시죠?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은 보고 사시죠?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은 보고 사시죠? 짜증내지 말라는 주님은 보고 사시죠? 아직도 안 보고 사세요? 이걸 보고 살아야지 주님 오실 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살지 못하는 것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끙끙 앓지 말고 야 이것도 내가 주님을 보고 살지 않는 나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 하고 자유를 얻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자유를 다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